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기종호입니다. 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빠져 나만의 길, 마이웨이를 외치며 질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삶의 목적도 없이 폰만 잡고 살던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과 면허를 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어이없게도 10전 11기 만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어렵게 면허를 따게 되니 운전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당구를 처음 배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책상에 앉으면 그 자리가 운전석으로 바뀌어 운전대를 잡고 질주하는 상상을 하느라 공부는 늘 하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엔 차가 없었고 큰 집에 차가 2대가 있었어요. 한 대는 아무나 탈 수 있었던 차였기에 전 틈나는 대로 차키를 빌려 운전의 맛을 느꼈습니다. 군 제대 후 드디어 제 차를 갖게 되니 차를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소심하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만의 차를 만들기 위해 오디오 튜닝, 휠 타이어 튜닝, 실내 튜닝 등 많은 돈을 차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차를 꾸미고 나면 금방 실증이 나서 다시 차를 바꾸고 튜닝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12대의 차를 바꿨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튜닝도 없이 출고된 그대로인데요. 튜닝의 끝은 바로 처음 출고된 순정 모습 그대로 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제 눈을 사로잡는 차를 발견했어요. 바로 오픈카였습니다. 튜닝을 하면서 좀 지루했었는데 오픈카를 갖게 되니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오픈카를 타고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갈 때였어요. 친구들은 차를 보자마자 우와, 이 차 뚜껑 열리냐? 죽이는데? 했고 역시 바꾸길 잘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뚜껑을 열고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여름 땡볕 아래 가만히 차가 멈춰 서 있는데 진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뚜껑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오픈카니까요. 살이 타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뚜껑이 열리는데요. 저는 천장을 오픈한 채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강남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온통 외제차밖에 없는 거예요. 삐까뻔쩍한 외제차들 사이에 있는 제 차는 마치 리어카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차를 제대로 타려면 외제차는 한번 타봐야지 않겠어? 생각했고 남들이 봐도 와 할 만한 외제차로 바꿔버렸습니다. 한 2년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 슬슬 지겨울 무렵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야, 바로 저거다 싶었고 바로 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했어요. 면허를 취득하고 나니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0, 30대는 4바퀴로, 40대는 2바퀴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질주는 오토바이로 계속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았던 수천만 원의 적금을 깨서 남자들의 로망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했어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타고 나왔던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 할리입니다. 할리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저는 100만 원이 넘는 가죽 자켓을 거금을 들여 사버렸어요.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부다다다당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데 정말 짜릿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멋있어서 쳐다본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째려봤던 것 같아요. 제 분신과 같은 할리를 세차할 때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닦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하나하나를 다 떼어내어 면봉으로 구석구석 닦아줬어요. 일명 면봉세차라고 하죠. 그마저도 안 되는 부분은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작은 틈까지 세밀하게 닦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세차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세차 후 빛나는 할리를 바라보면 마치 제가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고 시원했습니다. 번쩍이는 할리를 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동호회와 여행을 다니니 가족들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런 저를 보신 어머니께서 야,
장가 갈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뭐 하는 짓이냐? 하시며 서운함을 표현하셨지만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가 때는 할리를 타고 전국 일지도 계획했었는데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40이 넘은 내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내를 본 순간 이 사람이다 싶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탈 시간은 줄어들더라고요. 주말에 몇 번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는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급기야 아내가 임신한 배를 내밀며 오토바이 안 팔 거야? 압박을 가해왔고 그해 겨울 나의 할리는 머나먼 전라도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처형 부부가 한마음교회를 다니며 인꼬부부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난생 처음 교회를 갔는데 밝고 친절한 성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리도 먼데 설마 계속 다닌다고 하겠어? 상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아내가 계속 가자고 조르니 그냥 운전기사 하는 셈치고 따라갔어요. 마음이 없다 보니 예배 시간에 슬그머니 나가 커피를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이 다가왔고 다행히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니 좋더라고요.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아내는 다시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찾은 교회에서 예배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작은 교회에도 나가게 되면서 형제들과 친해졌지만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10개월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겨울 수련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데리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간다고 하냐? 가지마! 하며 처음엔 말렸어요. 그런데 문득 수련회 갔다 오면 아내들이 변한다는 형제들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는 제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전 아내가 순종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내를 데리러 가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3살짜리 아이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사명자,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가 내 마음에 계세요. 어린아이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요동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아들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죠. 진지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전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쯤 해외 토픽 뉴스에서 중동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 후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뭐야,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데 그럼 이 사람도 예수인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다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알아볼 수가 없으니 미리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삐에로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한쪽엔 빨간 장화를, 한쪽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서로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속한 그대로 만난다면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약속 중에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로 부활을 본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맞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니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선명히 보였어요.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 내 것이라며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 인생 한번 폼나게 잘 살아보겠다며 교만했던 거예요. 나 자신만을 믿고 허세를 부리며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씀이 기종호가 죽인 예수로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제 마음이 요동쳤고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가 저였습니다. 저는 마귀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내가 순종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냈던 수련회에서 정작 변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전능자를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책상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질주하는 상상을 했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전능자와 동행하는 삶은 예전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꼈던 짜릿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그 짜릿함은 한순간일 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지금도 알아주는 명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한 대를 더 산다며 자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했을 텐데 예수님과 한 생명 된 자는 다 가진 자잖아요. 조금도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영원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가 되었어요. 불교 신자였던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함께 교회 다니고 계세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미쳤던 제가 늘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고 가정적으로 변하니 어머니께서는 네가 웬일이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하셨어요. 어머님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저보다 더 뜨겁게 인도받고 계세요. 무엇보다 저의 변화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의 아내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오토바이에 빠져 사니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도 잘 돌보고 요리도 해주니까 오빠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더 기뻤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아내와 함께 각자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와 동생도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의 꿈은 우리 가족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을 하다가 문득 예수님 생각이 나서 직장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넌 예수님을 믿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야. 직장 동료는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저도 참 놀랍더라고요. 주일에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에 문자가 오면 저는 초신자니까 댓글로 아멘만 하고 바로 잠을 자려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끝까지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새벽을 깨운 지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전에는 밤 늦게까지 TV를 보고 세상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전 하루도 빠짐없이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간증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저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도전이 되었나 봐요. 얼마 전 저의 일꾼은 종우를 보면 내가 더욱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하시더라고요. 초신자인 제가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루는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교회 식당에 모인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200명이 넘는 지체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사랑해요를 외치며 생일 축하곡을 불러주었는데요. 어머님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셨고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작은 교회는 모두 40대 아저씨들이에요. 얼마 전 작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 1박 2일 야유회를 갔었는데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모이니까 대가족이더라고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섬겼고 저는 누구보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전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빠져 나만의 길, 마이웨이를 외치며 목적 없이 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었어요.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붙들고 남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